사무엘상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높이는 그런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정말 지금 고난주간을 쭉 지난주 보내면서 삶 자체가 고난이었었는데, 부활주의를 계기로 우리와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지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과 또 주시는 사명,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접목하고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는 그 과정을 보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왕이란 자리가 대단히 특별한 자리인데,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특별한 그 자리임을 생각해 보면 특별한 방식으로 부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할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명을 주실 때에는, 미래를 얘기해 주실 때에는 다니엘의 경우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앞날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때 주의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의 일을 보면 이런 특이한 일이 없어요. 사울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사울에게 명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암나귀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원 한 명과 함께 자신들의 재산인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어요.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가 만난 게 사무엘이었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말하면 재산이 지금 손실난 재산이 있어서 그 손실난 재산을 어떻게든지 막 메꾸려고, 만회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특이한 방식이 아니라 매우 흔한 방식, 매우 평범한 방식,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동물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부를 때, 또 사명을 주실 때, 일을 주실 때, 일꾼 삼으실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부름이 있다든지 특별한 사명을 주신 어떤 특별한 일들을 기대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기를 바라죠.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통하여서 사명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면요, 특별한 방식으로 주시는 경우보다는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직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양을 치다가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밭을 갈다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매일의 삶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세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방식은 매우 평범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상황들, 그 동기들을 보면 매우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극적인 경험과 체험 가운데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중병에 걸려 있다거나 또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정말 환상을 보았다거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거나 어릴 때 배웠던 주의 음성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느 날 불현듯 생각나면서 강한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서 나왔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 아내가 한번 가자고 하니 또는 아이들이 성화를 부려서 그냥 가보았는데 또 어떤 교회 특별한 날이 있어서 한번 가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 오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환상으로 음성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오게 됐어. 나의 부르면은 저 사람만 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부름이 맞지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한번 기웃거리다가 그냥 가게 된 그것이 교회를 가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한 부름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오게 되었어. 어찌어찌가 없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름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때에 더더욱 그 빛을 발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확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흔들리기 쉬워요. 저는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나 또 점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70%래. 70%. 전 국민의 70%가 이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본 70% 가운데에서 그 중에 50%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35%쯤 되겠죠.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운세를 믿는데요. 점을 믿는데요. 신뢰를 한대요.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운세나 점들을 더 신봉하겠죠. 더 커지겠죠. 하나님의 부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기가 되면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뭔가 내 앞날을 예견해 주는 것들 맞든 안 맞든 믿어요. 그게 내게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 내 고생이 얼마까지 있대 이 시기만 참으면 된대 일단 그걸 위안 삼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어려울 때 그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배짱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심하게 말해서 다니엘처럼 뭐 아니면 아닌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에스더의 고백처럼 나올 수가 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니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우리가 죽을다 할지라도,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을 이 믿음의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개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부름에 대한 확신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또 하나 사명도 주셔요.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사명은 삶의 의미를 가지게 해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이 사명이 꼭 복음 증거, 선교가 아니거든요.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구별된 삶,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거 우리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것은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힘쓰면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요, 대단히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데에 우리 인생이 보람 있게 채워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이 있을 때에 이것은, 부름과 사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대단히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일상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경험들과 만남들을 가볍게,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때로는 조금 더 숙고해보고 나누었던 얘기들, 들었던 말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그 말들을 좀 귀하게 여기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 평범한 일상을 귀히 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을 부를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의 부름과 사명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어디에 가면 사무엘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꿈속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한 건 뭡니까? 사울은 그냥 자신이 아버지 명을 쫓아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막 갔어요. 그러다가 암나귀를 찾으려고 막 옮겨 다녔어요. 본문에 보시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베냐민 땅, 자기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떠나서 그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나와져 있죠. 5절과 6절에 있는데 고향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살리사 땅으로 그리고 사알림 땅으로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그 다음에 숲 땅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 우리 아버지가 동물은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게 사울이 걱정되니까 사원 얘기하죠. 들어보니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아니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예물이 없다. 저한테 마침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어요. 순전히 사울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만남 그리고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내 행동과 결정에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유의지인데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진행했어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혼자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도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도 중요한데 평범한 일상에서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에서의 선택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나의 의지에 자유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부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근거에서 부르시는 부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자유의지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요. 결정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유의지에 근거한 행동과 어떤 선택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사명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런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할 일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범한 일상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하는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사명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느냐? 사울을 통해 보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결국에는 사무엘을 찾아갑니까? 아버지 명령의 근거에서 이 암나귀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일, 일상적인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 결과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사명받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 부르심 받은 분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게 평범한 일상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그들은 자신할 수 있는 최선 성실남 가운데에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일상에서 부르시는데요. 일상의 선택 가운데 부르시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들 가운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게으름이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게으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하여서 이걸 죄처럼 여깁니다. 죄로 여기고 대단히 안 좋게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사명, 여기에는 게으름이 없어요. 안식과 게으름은 다르죠. 안식은 쉼이에요. 더 열심을 내기 위한 충전의 시기예요. 그러나 게으름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많이 발견하냐면 일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사울처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재산을 준 손해를 봤는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 최선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막 버티는 게 지금은 사는 거잖아요. 막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냥 문제가 좀 빨리 지나가기를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있게 돼요. 나는 지금 육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다가와요. 영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여겼었는데 영혼과 직접적 관련인 일로 내게는 바뀌어서 다가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더 굳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이 무엇인가 이걸 골똘히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또는 낙심하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에서 내가 지금 최선이 무엇인가, 내가 할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 성실함을 보시고요. 그 성실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나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들을 새롭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 정말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런 경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뭐가 더 가치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결정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방문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14절에서 사울이 먼저 주도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이미 여호와께서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네가 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미리 얘기해 주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주의 음성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예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성정, 함께한 사환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울은 사실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어딘지도 몰랐으니까요. 사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환이 먼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지요. 아버지의 걱정도 알고 있었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사울보다도 사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명 다음 날 사울과 사환의 얘기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찾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사원의 생각 가운데에 그가 알고 있었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었겠죠.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터치해서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해서 선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사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여기에 선지자가 있지, 이것을 기억나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사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과 충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충분히 예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방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왜요? 세상을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이제 곧 15일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열심히 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시민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 권력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 주는 그 힘, 그 권력,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달려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울을 부르신 사울이 사무엘을 방문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 인간의 권력과 힘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결정에 당황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인간의 은밀한 행위를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자꾸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떠보는 거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냥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십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 앞에서 무력해요.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력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주일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좌지우지 흔들어가지고 저 예수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부였어요. 인간이 주인공인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도 승리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앞서가려고. 지금은 기다릴 때인데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있어야 되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뛰어나십니다. 악한 마귀보다 뛰어나십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리 5년 뒤, 10년 뒤 일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린 지금만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승리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일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새롭게 힘과 담력을 얻으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럼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명들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삶에도 마음에도 또 여러분 몸담고 있는 모든 관련된 일에도 참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약해서 또는 주변 상황이 약해서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는 악한 마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분만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일에 참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